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광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대 이렇게 자리를 좀 바꿨네요 오늘은. 예,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앞쪽으로 이렇게 서시고 보면대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라와서 하시긴 하되 보면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젊어 보이네요 오늘. 네. 오늘 이제 신명기 3장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안대로 이 신명기는 모압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사실은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이제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올립니다. 간구를 하는데 무슨 간구냐면 하나님, 제가 그 무리바 물가인가요? 무리바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돼서 물이 없어서 그때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2번 치라 그래서 물을 냈잖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40년이 됐는데 그 민수기 20장인가 거기 보면 또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물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화가 났죠. 40년이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2번 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이제 진노의 이유가 됐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인자함으로 대하는데 그 종인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 너는 이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모세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40년간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광야 생활했는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좀 보게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데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때는 모세에게 엄청 차갑게 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23절에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40년간 주님과 동행했으니까 주님이 좀 설명도 해주시면서 야, 참 안타깝긴 하지만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결국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자기 사역에 있어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과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호렙산에서 부르잖아요. 그때는 모세에게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둔하고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 바로와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악연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쉽게 말하면 못 갑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는 가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면 출애굽기 4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는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는 또 모세가 안 간다고 또 가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다고 할 때는 못 간다고 할 때는 가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입과 함께 할 테니 가라. 이제 또 밀어붙여서 또 가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두 번 다시 말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으로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냉혹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은 옳은 것을 말하지만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복음.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화잖아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하고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다음에 2세대들은 믿음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사실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 2세대입니다. 믿음으로 복음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어디서 올라가라고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그러니까 율법은 멀리서 구원을 바라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간 건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은 지금 모든 작정이 있어. 뜻이 있고 작정이 있어.
모세를 통해서 모세 기간을 딱 정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주와 연대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거주와 연대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지금 2000년 이 세대 100년밖에 못 살고 거주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 살잖아요. 예? 저도 장흥에 살려고 하는 거, 저도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살려고 도시에 살려고 했어요. 옛날에 젊을 때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장흥이 너무 좋아요. 장흥처럼 따뜻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좋아요. 자,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고 거주와 연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일 뿐이에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찾아올 수 있나요? 로마서 10장 9절. 예. 내가 만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뒷부분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린 걸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100%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뭘로 시인하게 돼요? 주님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인한 것과 십자가를 믿는 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는 것은 즉시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청지기일 뿐이라면 청지기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몰라.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4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주인이 언젠가 이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충성을 다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딱 거절하면 또 삐지잖아요. 이게 우리 보통 보면 삐지시는 분 있잖아요. 목회자가 거절해도 삐지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혀 안 삐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 안 돼. 그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몇 년인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공경하고 인정하고 그 대신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요.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 뒤부터 한 일이 뭐냐면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게 모세가 하나님 딱 정하니까 이제 남은 시간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이 설교예요. 이게 백성들을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 백성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즉시로 망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법도를 지키고 우상을 떠나지 마라 하면서 모세가 신신당부를 해요. 신신당부. 그것이 신명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삐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 다윗도 그러죠.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많아요. 성전을 지으라 하잖아요. 성전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는 성전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내 아들이 할 것이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실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최선을 다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금도 은도 거물못도 모든 필요한 성전에 지을 모든 도구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제가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대부분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이 짓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2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은 뭐예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과 무게를 달 수 없는 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짓는 건 이제 누가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죠?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는 겸손하게 잘 서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니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왕의 자리에서 절대로 안 내려오죠. 예? 내가 이 자리가 어딘데. 그리고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라.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지. 그걸 안 내려주려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이제 왕의 자리에 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사독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도로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에 내가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치셔서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좋아하실 때는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내려와.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아멘.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똑같은 형제예요.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아들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이죠. 근데요 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예요. 헤롯이 죽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의 동생이 누구냐면 요한이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똑같은 두 형제인데 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자 중에 순교하게 하시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게 누구 뜻이에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자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항상 이거는 잘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속겠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종이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에는 사실은 막상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기의 주신 것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생사와 모든 고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좀 힘든 것 같아도 사실은요 되게 편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되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충성하는 것만 남았을 뿐이죠. 오늘도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시험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